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저와 팔을 벌리셔서 이곳에 여러분 사랑 가족들이 있는 공간에 우리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 위에서 제주도 위에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하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덴마크의 한 동료 수집가가 자식들에게 자기가 모은 동료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00년 동안 팔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100년 뒤에 자손들이 팔려고 하니까 어떤 동료 하나는 수천만에서 하나의 동료를 18억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100년만 지나도 가치 있는 동전 하나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금액인데 태초부터 계셨고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아이들에게서 어떤 분 나이가 들어서 무슨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은 100세부터 그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인생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믿어온 여러분 속에서 그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성령이 충만하셔서 오늘 예배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치유하심이 평안하심이 여러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스 봐서 알겠지만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라는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테러 집단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그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무서운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무서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15년 전에 계획을 하고 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삐삐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하고 특별한 신호가 가게 되면 그게 터지게 만든 것을 계획한 일이 15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직접 그 원수를 사랑하며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그 나라에서 그 민족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해 그냥 15년 전에 사람을 테러를 가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화평과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불쌍한 민족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 어디가 두렵고 여러분 어디 중동을 갈 때 이스라엘 피자를 안 찍는 거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찍고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중동 어디 이슬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피자를 찍고 나아가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도 중동 지역에서 어떤 테러 집단 나라에서 들어오게 되면 철저하게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 2시간, 3시간, 4시간 그러다 뭔가 맞지 아니하면 분리해서 조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가 2위라고 합니다. 전 세계 2위. 어디를 가든지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국가이지만 이제는 선진 국가 레벨에 들어서 있고 전기가 없어서 밤에 되면 야간 등하는 나라가 이제는 전기를 팡팡 쏟아 남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세계에다가 그 힘을, 그 기술을, 경제력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모든 사람이 연구하고 결과를 보고 세계적인 보편 지식과 세계사에 흐르는 조건을 부합시켜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꼭 내세우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비록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종교를 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 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쟁하는 이스라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제주에도 아니죠.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에덴 동산을 구분하여 만드셨지만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의심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깨뜨립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땅을 불화염금을 든 천사를 통해 막게 하셨고 나머지 모든 인류들은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힘이 들고 질병과 재앙과 지진과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걸 잊어보려고 우리는 부귀 영화를 탐하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여자에 빠지기도 하고 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믿습니다. 또한 그 구원이 말로만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치유와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타락한 에덴 동산을 보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니는 땅이었습니다. 보호하십니다. 그 땅은 앞으로 천국이 되어서 우리에게 도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디에 있다 저기에 있다 찾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방주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아라산에 가서 초가를 찾아서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잊지 마실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셔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세상에 증거를 찾는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창조과학으로 설명한다고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믿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누가 믿을까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곳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과 은혜와 치유하심을 오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태초의 에덴 공사를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고, 앞으로 천국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 말미암아 죄사함을 믿는 자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의 병과 아픈 모든 것들을 믿기만 하면, 정말 믿기만 하면, 믿으시면 아멘, 믿기만 하면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건물 평수가 방주를 짓듯이 평수가 3층으로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드는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여러분이 교회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교감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베드로나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특히 바울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과 많은 대적하는, 간단하게 이야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죽여도 된다는 원수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땅을 쫓아다니고 다메섹까지 가서 고발하고 조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정의 세상에서 은혜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실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믿음이 부합되기 시작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에게 대답하십니다.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경제적 문제, 하나님께 올릴 때마다 이 성경, 구약, 신약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응답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순수하니까 응답하시지요. 답답하고 힘들하니까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답답해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구하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며 어떻게 해결할지가 문제가 아니라 몸만 나오면 좋겠다 합니다. 몸이 나오면 또 죄를 범할 텐데요. 거듭나지 않으면 또 잘못된 길을 갈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을 때야 응답을 하시지요. 그러나 정말 또 여러분 응답을 바랄 때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는 건물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손드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세우신 교회 지도자입니다. 이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신 말씀을 통하여 받았고 택함 받아서 세움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에서 슬픔이 이를 가는 삶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못난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부자의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서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은혜 가운데 처음이지만 끝까지 잃지 않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은혜 받는 그 은혜 위에도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가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억지로 신앙을 보이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바리새인 모습을, 외식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가운데 아무도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된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 돼도 될까 말까 좀 정치가 여전히 싸우고, 전과자들 많은 국회의원들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문제의식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정말 의사를 선사하며 간호사를 선사하면서 고통받는 병든자를 돌보기 약정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대학을 준비하는데 이제 무조건적인 능력 대단히 안 돼도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안정된 직장과 수입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장을 만드신 적은 없지만 마귀는 변질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과 가지 않습니다. 비록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힘들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외로워집니다. 좁은 길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시작이 거대하고 안전하게 가다가 망하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진리에 따라, 생명에 따라 은혜 가운데 가다가 우리 노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쁨을 드러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족 자녀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다수는 모두가 그 길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인생이 한계있기 때문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하는 것처럼 과거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잘못되다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가능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면 그 의미가 노는 게 호랑방탕하게 방탕하는 게 노는 게 아닙니다. 나의 유익과 기쁨과 하나님에서 즐거움과 다른 사람에게 많은 건 아니지만 마음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옆사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잘못됐으면 좋겠습니까? 저 인간 잘못되면 좋겠다는 계십니까? 저거 벌 받으면 좋게 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옆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문제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웠는데 이유가 뭐냐? 교회 공동 세우는 이유가 뭐냐? 목회자를, 장로님을, 권사를, 안수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첫 번째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함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내 뜻,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살았다면 이제는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 몸에 있는 불순물, 우리 몸에 있는 생각의 잘못된 불순물들이 하나씩 제거됩니다.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돈에 실망하게 되고 명예와 권력에 실망하게 될 때 누굴 찾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은혜가 있습니다. 남자를 바라보고 가정을 꾸며 자식과 놓고 잘 사는데 불구하고 안 될 때 누굴 바라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인 것 같지만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나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큰 손실이 있습니다.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 세웠지만 이 공동체 중에 리더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어제도 개업 예배를 드렸고 또 어떤 공동체 개업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열심히 살아갑니다. 몸이 100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가서 위로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세웠을까요? 여기에 기록된 분들을 세우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부분보다는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 세웁니다. 어제도 초청 받아 가는데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분의 장로님이 그 바쁜 과정 속에서도 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평신도이지만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위해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비록 교회라는 것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 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2000년 전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잠시죠. 그것도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죠. 잠시입니다. 자식들을 반란하고 배신하고 자식들끼리 죽이는 사건들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장 위대한 사람, 예수님의 조상이 되며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윗에게도 그의 짧은 평생에도 나라는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었지만 자기 가정조차 자기 자식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게 다윗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까요? 마음은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힘들고 경제적 문제가 혼란이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치료받지 못할 때 얼마나 어려움 많겠습니까?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직접 책임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이 시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했을 때 여러분 느낌을 압니다. 아,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자랑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방인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봉사 일을 하게 하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가 직업일까요? 사업일까요? 그건 개인의 직업, 사업, 직장 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가정을 돌보는 일, 사업장에 하는 일들,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라고요? 봉사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동센터, 어린이집 보면 알게 모르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기간이 생겨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섬기는 사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저와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구역장 권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더자조차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큰 일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목사님만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을 견뎌내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도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립니다. 근데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십자가 영광의 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롱과 멸시를 받거든요.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거든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거든요. 그 길을 주님 보이시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리더자들이 저를 포함 하나님께 세운 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싫은 소리 돌리거나 조금만 귀찮거나 몸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생기게 되면 본능적으로 뒤로 빠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죠. 그래야 우리가 처음 되지 않고 나중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의의 멸령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다시 오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씀 될 뿐만이 아니라 평신도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세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의 장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뜻을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십니다. 나를 세우거나 나의 구역을, 나의 기관을 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몸의 지체가 있는데 바울이 비유를 합니다. 오늘 에베소들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로마 12장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눈이 코를 향하여, 코를 귀가 하나를 향하여, 손이 발을 향하여 우리가 다 다른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귀하다는 겁니까? 동일하게 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귀합니다. 동일하게 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섬기고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래서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주의 종이 되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감히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 땅 제주 땅에 하나님 사랑하는 안덕교회 목사가 되었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제가 어쩌다 제주까지 흘러와서 저렇게 나를 원하는 데가 많은데 제가 여기 와서 이 생고생입니까? 이야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 말고도 많다. 너 말고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염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택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모인 사람들이 너무 귀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지체 중에 하나라도 아프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지체만 아플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힘든 아픔 중에 세 가지 이야기하더라고. 생리통이 있고요, 치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결석의 고통이 의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정말 참기 없는 고통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찢어지는 고통, 목마른 고통, 다 아프지요. 제일 큰 고통이 뭘까요? 배신감입니다. 여러분 제일 힘들 때 어떨까요? 남편을 믿었는데, 아내를 믿었는데, 자식을 믿었는데, 저 사람 내가 믿었는데, 저 목사를 믿었는데 라고 생각했다가 여러분 큰 아픔을 당할 때, 배신을 당할 때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자기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니까 옆에 아내가 듣고 남편이 듣고 자식이 듣다 보니까 그 쓴뿌리가 오랫동안 흘러가서 신앙적인 침체와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저희 한 아이가 이번에 병력 대치하는으로 공의원으로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귀하신 분이 집사님의 손자입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 가정을 오랫동안 지키며 기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아이로 말미암아 그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정조 할머니가 믿었던 그 믿음이 아이에게 다시 생겨날 수 있도록 이곳에 보내주셨으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삼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됐습니다. 온전해야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온전함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냐 하면 특히 이방인들 우리에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봉사는 일을 하게 하는. 봉사는 대가 있을까 없을까요? 봉사는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진짜 봉사할 때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아니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 하는 일 반드시 기억할 거야. 이렇게 가르치 믿음의 부모가 요즘 얼마나 될까? 야, 저기 가서 봉사해. 너 스펙 높여야 돼. 너 내신 높여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특히 서울의 큰 교회들이 왜 크기는 한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봉사는 일보다 교회 안에 있게 되고 그 아이들이 나가서 세상의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교회 봉사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은사를 많이 받은 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봉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4장 13절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내가 나한테 인정받고 내가 나도 존경받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 그건 나중에 하나님의 책망받을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고 은사 주셨고 시간 주셨고 물질 주셨고 남들이 하면 잘 안 되는데 내가 했더니 잘 되는 게 우리 능력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몸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까 안 주실까요? 하나님 몸이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온전해졌는데 은혜 받았는데 그 길로 나가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살았거나 내 시간과 재능을 내 노후와 건강을 가지고 화목을 위해서 사용한 것 잘못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함이 끝남이 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을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축복하셨는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망하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기끼리 모여서 성경하고 자기끼리 모여서 봉사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자기 교회를 배불리고 부유하게 하고 명성을 쌓는 일이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말미암아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의 몸을 세우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4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았습니다. 넌 죄인이 아니야. 내 자녀라고 은혜로 칭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칭의를 넘어져서 이제 성화의 단계를 가기 원하십니다. 영화롭게 간 거 주님밖에 없죠. 성화의 단계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준 대로 물을 거랍니다. 안되길 이만큼 귀하게 쓰셨는데 저에게 묻겠지요. 너는 성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내 뜻을 이끄느냐? 온전한 교회, 온전한 지체를 만들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뭘까라고 고민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되어 있습니다. 이룰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에게요?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경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선물을 주시겠다 합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성령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성령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이 쇠퇴하고 믿음이 쇠퇴하고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교회가 지금 오래 사용하다 보니 리프트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른들 중에 불편한 게 계신데 한 청년이 뛰어내려오고 한 집사님이 뛰어오더니 그 어르신을 이렇게 부축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부탁할까 말까 했지만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꽤 오래 교회를 떠났다가 온 친구거든요. 스스로도 많이 힘들어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고백들이 자꾸 들리는데 이제 하나님 그와 동행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말씀한 여러 가지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있으니까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리더자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필요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다 주시느냐? 다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은사를 다르게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주는 성령께서 믿음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함도 주시고 예언함도 주시고 영들 불변함도 주시고 각종 방언함도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봉사하는 은사 주십니다.
여러분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 소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용하고 움직이면 그분이 역사해서 내 수명을 늘려주고 내 건강을 책임져주고 내 삶에 근심 걱정 없도록 처음에 문제가 많아도 그 성령에 따라서 온전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자녀마다 회복되고 돌아오고 기쁨이 가득한 복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괜히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제가 잠시 언급한 그 우리 귀한 집사님의 손자인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벌써 세월이 제가 여기 온 지가 이제 16년이 지났으니까요. 그 아이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근심을 보겠죠. 교회 소식이 없다가 연락도 없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한테 전화도 안 하고.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자기 아들을 보내서 전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기 위해 어디를 본다고요? 하나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겠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그 부모님들이 예수로 충만해서 할머니 때, 아버지 때 믿었던 그 신앙들이 이제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동일한 이 은혜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콕 집어서 이곳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힘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성령께 구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우연이고 특별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곳에 모인 주의 존귀한 자녀를 통하여 저들이 가족과 가정이 가문이 우리 지역사회 교회와 제주 땅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봉사하며 온전하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